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우는 여호수아 그리고 지팡이를 든 모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어떤 신앙이라든가 어떤 종교로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뭐 어느 종교를 떠나서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가 옳고 뭐 다른 종교의 기도가 옳다 이런 것을 지금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부정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할 때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뭐가 바뀌냐? 기도해봤자 시간 낭비지,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라, 생산적인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한다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 뭐 음식을 만든다거나 물건을 만든다거나 어떤 뭐 문서를 만든거나 뭔가를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꼭 시간 낭비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인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운데 이 기도라는 것이 진짜 시간 낭비이고 무의미한 활동일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라는 이거에 대해서 은연중에 기도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어, 교회만 주일날 잠깐 나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야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씁니다.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져,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가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 정말 무의미한가? 또 기도와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은 시기입니다. 한 달이 좀 넘은 시기고,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냐?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어요. 르비딤이라는 것은 일종의 오아시스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툰 사건이 이곳에서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툰 사건은 이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 매 순간순간마다 번번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식상해 보이기도 하는 사건이에요. 여하튼 간에 그 물이 없어서 다툰 사건이 이 르비딤이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 이 르비딤이다 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그 뒷부분을 보면은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오늘 두 번째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서 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서 죽겠다라고 했던 그 사건 직후에, 거의 직후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시간 전착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급박하게 일어난지 아니면 며칠 텀을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첫 번째 물이 없었던 사건 이후에 오늘 아말렉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것은 다른 전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쭉 이제 올라가던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전쟁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했던 모든 전쟁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것을 위해서 전쟁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들이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아말렉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인데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죽겠다라고 외쳤던 그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이 말라서 피곤해 죽겠고 힘겨워 죽겠던 그 시기, 물을 이제 갈증을 이제 간신히 해결했던 그 시기에 아말렉이 급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말에도 이런 속담 있잖아.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항상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와요. 이 어려운 일들이 참 나눠서 오면은 그래도 좀 버틸만 할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어려울 때 또 다른 어려운 일 늘 겹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에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모든 인생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의 인생은 인생을 제가 얼마나 살아봤겠느냐, 또 사회활동이라는 것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과거를 돌이켜봐도 항상 어려울 때 또 다른 어려움들이 항상 겹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봐도 욥의 고난이 왜 힘드냐? 그 사람이 겪은 하나하나의 사건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를 더 힘들게 한 게 뭐냐? 연속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고난, 어려운 시련들이 계속 물밀듯이 몰려왔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계속 몰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해요. 물이 없어서 힘겨웠고 얼마나 지쳤습니까? 뜨거운 태엽벽 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어서 힘겹고 짜증스럽고 기력도 빠지고 하는 그 시간.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모세와 막 다툴 정도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물을 마시고 조금 정신을 차릴까 했던 그 시기에 아말렉이 급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회상을 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어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아말렉의 기습이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내가 피곤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네가 힘들어할 때, 네가 어려워할 때, 그 중에서도 그럴 때 또 누굴 참습니까?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힘겨울 때 힘겨운 상황에서 우리 약한 부분을 고난은 꼭 우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아말렉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방법, 사단의 이런 계략, 사단의 수수는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우리를 쳐요. 근데 어떤 부위를 치냐? 항상 약한 부위를 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작스럽게 공격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쳤는지, 왜 공격했는지 몰라요.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아말렉이 나름대로 이제 유목민이다 보니까 유목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동을 하면서 살잖아요. 이동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음식이라든가 재물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약탈이라는 거예요. 약탈.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이제 북방 민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막 이제 거란족 이런 족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유목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목민이라고 있고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막 약탈해 갔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유목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유목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유목민들이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말렉이 습격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르비딤이라는 이 오아시스의 이 영역이 아말렉의 영역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에 침범한 이 이스라엘을 급습을 한 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왜 우리 오아시스를 침범하냐, 마음대로 쓰냐라고 급습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로 인해서 지친 것을 보고 만만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비록 한 달의 시간밖에 안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많이 챙겨갖고 왔다 그래요? 은과 금과 폐물을 많이 챙겨갖고 왔다 그래요. 애굽 사람들한테 한마디 뜯어냈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솔직히 쓸모없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많이 싸들고 있으니까 이 아말렉이 보기에, 이 유목민이 보기에 뭔가 뺏을 만한 게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얘들도 지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먹을 만한 먹이구나 라고 급습을 했을 것이다 라고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 이것은 어디까지가 추측이고요. 여하튼 간에 분명한 것은, 팩트 하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습격했다는 것, 이것만이 분명한 팩트고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갑작스럽 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 많은 숫자가 나오긴 했지만 군사적인 준비를 갖추고 애초에 군사로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둘러서 도망쳐 나온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 해안길로 갔었을 때 블레셋 백성들과 마주쳐서 그들과 전쟁을 벌일 경우에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가 걱정될 정도로 싸울 준비가 안 됐던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지금 아말렉이 쳤다라는 거예요. 유목민들, 한마디로 치고 빠지기를 잘하고 하는 그런 기마부대와 같은 그런 이들이 급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 조치가 막혀지지 않은 이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습격은 막아야 돼요.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대응이 뭘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필요한 대응은 싸울 사람을 마련하는 거죠. 싸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6.25 시대 때도 저는 6.25를 안 겪어봤고 이제 어떤 역사로만 배워봤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6.25가 벌어졌을 때도 그빌 밀려오는 북한군을 마주하기 위해서 대응은 뭡니까? 결국 싸울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싸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이 습격해 왔으니까 1차장 가장 중요한 대응은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가서 싸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가서 싸우라. 이게 사람들을 택해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싸울 만한 사람들, 저들과 대적해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군사로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모으고 아말렉과 싸울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지도로서 훌륭한 선택이었고 대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모세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9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가서 서리라 라는 얘기예요. 내일 내가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가서 서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모세는 이 전쟁통의 그 어수선함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산 위에 드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말렉과 이 전쟁이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 적군과 싸울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현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여호수아가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나가고 모세는 산 위에서 지팡이 드는 이 두 가지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삶과 신앙과 또 기도의 의미의 그 상관관계를 매우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한다라는 거, 기도 자체를 보면은 진짜 우리의 삶에 뭔가 생산적인 뭔가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기도 활동이 실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위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비생산적이고 자기 만족적이며 무의미한 어떤 종교 활동이 아니라 기도는 뭐냐?
우리 성도의 삶의 현실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기둥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나가 싸워요. 그리고 그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현장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싸우는 현장을 기록하는 것 겁니다. 아마 역사로서 기록한다면, 역사적인 책으로서 기록한다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여호수아가 어떤 식으로 싸웠고 어떤 전술을 펼쳤고 어떻게 적에 대응했고 뭐 어떻게 군사를 이루었고 이런 부분을 역사적으로는 더 세세하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거의 기록을 안 해요. 그냥 여호수아가 맞서 싸우고 있다고만 기록을 해요. 근데 어디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모세에 대해서만 오늘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것이 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솔직히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것 그 자체는 전쟁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이 지팡이 든다고 뭐 전쟁의 현장에 가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드는 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오히려 성경이 얘기해요. 이 지팡이를 들고 내리는 것에 따라 전쟁의 흐름이 달라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들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리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여정, 모세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뭐냐? 이 모세의 지팡이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근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이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그냥 목동으로서 있을 때, 목동은 아니죠. 나이 많으니까. 목자로서 있었을 때 들고 다니는 그냥 나무 쪼가리였어요. 어디 늙은 나뭇가지 뭐 이런 좀 쓸만한 거 하나 들고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게 그냥 아무 무의미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 지팡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항상 보면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과 감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이제 반석을 한번 팍팍팍 두드렸죠. 3번 탁탁탁 두드렸죠. 무리바 사건이랬죠. 거기서 이제 팍팍 칩니다. 그때만 한마디로 자기 감정과 판단에 따라서 좀 지팡이를 맞겠지. 그 외에는 전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지팡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이것을 오늘날 달리 표현하면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모세, 지팡이를 든다는 것이 기도한다라고 봤을 때 기도를 내렸다는 것은 기도가 그쳤다는 것, 지팡이를 내렸다는 것은 기도가 그쳤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모세는 손을 내렸을까요? 왜 손을 내렸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내렸을까? 자기가 들고 있으면 잘 싸우고 있는데 왜 내렸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까? 모세도 인간이니까 힘들거든요. 아마도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잘 싸우니까, 잘 싸우고 이기고 있는 걸 보니까 또 계속 이걸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본인도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쉬기 위해서 팔을 내렸겠죠. 잠시 좀 팔이, 우리도 팔 들어보면 알잖아요. 좀만 들고 있으면 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게 피가 좀 내리잖아요. 아마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세는 내려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말렉에 이스라엘이 밀리는 걸 본 거예요. 봤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학교에서 벌 받는 것 중 하나가 손 들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못한 우리 애들이 있으면 너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막 그러잖아. 아니면 책상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어! 막 이런 저도 몇 번 많이 손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손 들고 있으면 참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좀 아주 잘못하면 이제 선생님들 따라서 뭘 들고 있으라고 의자를 들고 있으라 그래요. 그럼 이제 무지 힘들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손 들고 있는데 모세 나이도 많은데다가 지팡이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려가니까 이건 자연스레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아마 그것을 보면서 이 11절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나 싶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손을 슬그머니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얘기가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을 봤으니까 이 얘기가 기록됐겠죠.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도 이렇게 슬그머니 내렸다가 막 여호수아가 밀리고 이스라엘이 밀리고 아말렉이 막 이긴 거니까 화들딱 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손을 올리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몸이 피곤하니까 손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그 손을 딱 붙들고 이제 하루 종일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 게 오늘 말씀의 사건의 이제 기록인데요. 아마 우리의 기도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기도할 땐 참 열심히 기도해요. 팔이 안 내려갈 때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될수록 우리가 어떠면 기도하기 솔직히 힘들어져요.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내리고 싶어요. 기도를 좀 멈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춰요, 때로는. 그게 모세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 성품이 그렇습니다. 막 열심히 하다가도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들고 때로는 마음도 힘들고 빨리 결론이 안 나니까 지치고 하니까 내리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는 참 사건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서는 힘들어 우리가 손을 내릴 수 있지만 함께 돕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손을 다시 한번 올려주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가 이처럼 성도의 일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는 어떠냐? 우리 성도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 같은 리더도 중요합니다. 또 그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골랐던 모았던 강건하고 힘있고 하는 그런 군사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이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모았던 군사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무장의 어떤 유무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해요. 최종적인 승리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칼날로 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의 관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관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결과가 성도들의 삶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지탱하고 있고 그것을 지탱해줘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승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승리가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전술과 전략과 그들의 군사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냐? 모세의 지팡이, 다시 말해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현도들의 삶의 현장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순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약한 부분을 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오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그렇게 역사해요. 그런 영적 전체의 순간과 같은 그 순간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마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냥 경쟁 사회니까 전쟁의 사회잖아요. 전쟁의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 우리는 기도 없이 잘할 수 있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최종적인 승리,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성도의 삶에 승리의 열쇠기도 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전신갑주,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 전신갑주 자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어도 움직일 힘, 우리를 이끌고 움직일 힘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씩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승리를 얻기까지는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게 잠깐 손을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혼자 버틸 수 없어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버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받치고 있다고 해도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아론과 훌이 붙잡아줬다고 해도 아론과 훌은 또 안 힘들겠습니까? 또 힘들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승리를 얻을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 아말렉을 물리칠 때까지, 성도의 삶이 승리를 얻기까지 결국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되고, 또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 치열하게 힘겹게 싸우고 나아가고, 또 그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싸우고 정신없이 싸우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성도의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이제 함께 중보하는 성도들이, 또는 목회자가, 가장 큰 목회자죠. 목회자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 힘겨운 세상들을 싸워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오늘 말씀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항상 인식시켜줍니다. 오랜 시간 끊임없이 참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을 보면서 성도의 삶은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와 같이 직접 싸움터로 나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또 하나는 모세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따로따로 놓고 보면 그냥 연관성 없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말렉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없고 산 위에 모세만 있었다면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군사들만 있고 산 위에 모세는 없었다면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싸우는 군사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모세도, 산에 있는 모세도 있음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 싸우는 여호수아도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모세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치려고 해요. 성도들이 싸우는 요소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소용이야, 주말에 무슨 일이냐, 내가 바쁘고 싸우는 요소처럼 세상 속에서 바쁘게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중요한 건 기도해라고 하면서 전혀 안 나가요. 싸우지 않고 기도만 하려고 하는, 기도의 모세의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일상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나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성도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나아가서 현실 가운데 싸울 때 동시에 내 삶에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싸우기 위해 집중할 때 필요한 것을 모으고 준비해야 됩니다. 능력과 노하우를 또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군사를 모으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싸워 나가고 또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위해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는 생각 속에 빠져 사는 우리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리는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알아서 잘 되고, 기도하면 형타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 필요 없어, 기도해서 골방에서만 열심히 기도해 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쳐서 안 되나요? 성도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있고 기도의 자리에도 같이 있어야 된답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사회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사회 속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성도가 이 사회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약함을 치는 그 세상의 어떤 시련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성도의 기도가 없으면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는 포인트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 기도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 대한 이 기도의 이 상관관계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필요한 능력과 노하우를 배우고 그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 또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신앙의 두 축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작되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현실 속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고 배우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